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 유두고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두고 어찌할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유두고에 대해서는 잘 그 내용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유두고의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의 우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제작자들과 또 아데미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소동으로 바울과 그들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군중들 사이에 시청에 있었던 서기관, 공무원이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이 집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원하면 고소를 하고 정식 집회에 처리하십시오라고 하게 되어서 그 소동이 잠잠해졌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진리가 승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동은, 세상의 그런 떠드는 것들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합리적인 것,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 이 모임이 해산되는, 소동이 이제 잠잠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소동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드로아의 교회의 회당의 유두고의 소동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이런 당황케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소동들이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소동, 이 우상,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소동과 오늘 믿는 자들이 당한 이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기회를 만드는 이 소동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유두고의 이 사건을 이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되죠. 그 뒤에 우리 지도를 보시면 3차 세 번째 여행에 드로아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다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마게도니아,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그 화살표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을 그 지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드로아는 그 아래 보시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지역에 우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유명한 교회들이 있고요. 또 마게도니아는 이제 유럽 지역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 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 사역 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사역 때 방문했던 그러한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제가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써놨는데요.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한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밤에 우리가 보았듯이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마게도니아에 선교가 시작된 그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에 이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의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죠. 드로아에 왔을 때에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에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선교 사역을 열었던 아주 뜻깊은 장소, 특별히 환상을 보고 성령의 부르심을 깨달았던 그 장소. 이제 오늘 이 드로아로 와서 이제 이 유드고의 사건을 경험하고 특별히 믿는 자로서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절, 3절을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이번 문제를 보시면 에베소의 소동이 지난주에 19장에 끝난 이후에 바울은 각 지역을 거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하고 2절을 읽어보면요. 격려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격려. 바울은 그 어려운 경험을 하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2절에 보시면 우리 20장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바울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선교의 참 위로자 서포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믿음의 식구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성도,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 믿음을 식구는 뭐예요? 믿음을 서로 먹여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베푸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더 많고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로아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2회 동안 지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유드고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드로아라는 곳은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 드로이 지역입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이고 또 이 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무역의 도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그 2차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 복음의 안디옥 같은 복음의 그러한 전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에 많은 교회들을 이제 이어가는 그러한 돕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그리스를 떠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드로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울을 이제 환영하게 되고 또 그가 이제 이래를 지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죠. 실제로 보면 그 다음 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들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었던 성령의 사역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듣는 그러한 마지막 송별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간의 첫날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간이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 달력을 보면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첫날은 이제 주일이 되는, 지금 우리 달력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바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걷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말을 하시죠.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빵을 떼려고, 이 빵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유두고의 사건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유두고를 그냥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은 유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것은 그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졸면 큰일 난다라는 단순한 그런 어떤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 졸면 안 되겠죠. 졸면 안 되겠지만 그런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7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에 나온 이 주간의 첫날 말씀을 강론하고 이 빵을 떼는 예식을 왜 넣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이제 읽어봤는데 바울이 빵을 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나 먼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있지만 빵을 떼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그 전에도 드렸겠죠. 빵을 뗐지만 그 기록은 오늘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예배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당한 이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 여러분, 예배 중간에 청년이 3층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거는요, 예배가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그 교회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도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예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 빵을 떼려고 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빵을 떼어서 라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저 유두고가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자, 오늘 유두고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두고가 9절에 등장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들어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신도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환송하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특별히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들어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 밤이 깊도록 이 강론이 계속된 거예요.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등불을 켜놓은 거죠. 환하게 등불을 켜놨는데 등불을 켜놓으면 그 가스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히터는 위로,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가스, 등불을 킨 그러한 가스들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스도 마시고 밤도 깊어지고 하니까는 피곤해지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이 유두고란 이름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두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유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유티코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유티코스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유두고란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잘 감이 안 오지만요,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티코스라는 말을 들을 때 유티코스가 어떤 출신인 것을 금방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 이제 머슴 같은 사람 뭐라고 부르죠? 돌쇠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면 꺽쇠야 이렇게 부르든가, 아니면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새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머슴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티코스라는 이 이름은요, 노예나 종에게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은 노예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냥 하루 종일 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강론 한번 들으러 갈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거기 있는 등불 다 유두고가 다 켰을지 몰라요. 강단 다 물 갖다 놓고 닦고 유두고 그러면서 어때요? 3층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은 헌신된 청년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3층에 올라갔다는 것은 앉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드로아의 이 청년 유두고 참 헌신이 있었던, 여기에 뭘 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가 이렇게 피곤하면서까지 노예였으면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늦게까지 그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장면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졸면 어떻게 돼요? 졸면 죽어요. 지금 조시는 분 갑자기 깜짝. 우리 예전에 보면 이렇게 군대에서 경비 쓰는 이렇게 보면 앞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졸면 죽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졸다가 끝내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그러니까 문턱에 걸쳐서 앉아 있지 마라. 문턱에 걸쳐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중에는 파멸된다. 그런 설교 들었습니다. 나쁜 설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설교이지만 너무 유두고를 우리가 너무 좀 천대하는 것 같아요.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진 거는 그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유두고가 정말 이 늦은 밤까지, 여러분 늦은 밤까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설교가 길어져도 힘든데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이렇게 졸음을 참아가면서 나중에는 3층에 떨어진 이러한 정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두고가 유두고를 조금 불쌍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기보다, 제가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잠깐 성경 공부의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대조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단어가 대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유두고가 죽어서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되기 전에 어떠한 예배를 중단시키는 그런 사건에 일어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대조하여서 이것이 오늘 예배의 중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면서 이 예배 전에 있었던 이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배 속에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기 전에, 유두고가 떨어지기 전에,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밤. 어두움이죠. 피곤함이죠. 지침이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졸게 하는 그런 어두움. 또 9절에 보면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이런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7절 9절에 보면 강론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그 강론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9절에 보면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떨어졌다. 그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죠. 예배 중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이건 예배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어떻게 대조를 하는가? 이 밤에 등불을 켰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이고 졸음이 있고 피곤하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졸음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졸음과 죽음을 지금 집중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는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 날이 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졸음이 계속되고 강론이 계속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제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올라가서, 오늘 11절에 보면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내려왔어요. 졸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이 성령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요, 11절에 그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이 피곤하고 졸리고 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피곤함이 아니라 그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곳이 떨어진 곳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이제는요, 간증이 되고 자기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예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졌습니다. 9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떨어졌다는 단어, 바로 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없지만 원래 사도신경의 원어에는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있어요. 왜요? 그는 죽음으로 내려가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죽어있는 죽어있는 유두고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죽어있는 장소로 내려가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았어요. 엎드려서 끌어안았어요. 원래 이 엎드린다는 단어는요,
그저 엎드렸다는 단어가 아니라 엎드려서 무엇인가 그에게 엎드려 내 것을 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엎드려서 끌어안고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왜 죽었어? 왜 졸다 그랬어?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이 청년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내려가서 엎드려 끌어안고 이 떨어진 졸아서 정말로 그 삶 속에 피곤해서 그리고 그 삶 속에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떨어져 죽은 이 청년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서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9절에 죽어 있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요, 어떤 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는 누구입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문학적으로 안 죽은 사람 멋있게 좀 죽었는데 기적을 하려고, 아니에요. 누가는 정확히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8절에도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누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본 거예요. 죽은 이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살린 겁니다. 살린. 그리고 이 청년을 12절에 살아난 청년. 죽은 청년이에요. 목숨이 지금 다 끊어진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난 청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란을 피웠죠. 소란을 피웠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충격이나 어떤 우리가 놀라운 일들 경험할 때 소란을 일으킵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일들을 들었을 때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소란을 피우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일어난 다음에 12절에 이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12절 마지막에 위로의 사건이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단된 예배, 이 끊어진 예배, 이 정말 죽음을, 유두고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말 주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 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그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부활절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이 고난주간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은 어떤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고 막 염려가 걱정이 있는 우리의 삶,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우고 우리에게 정말 죄에 붙잡힌 우리의 삶에 이 예배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날이 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 경험을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죽은, 나흘이나 죽음. 여러분, 나흘이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 사람들은요
사흘까지는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흘까지는요, 그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을 것이다라는, 완전히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죽은 나사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와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능력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마르다는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배의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 떨어져 죽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을지라도 이 예배,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리고 나사렛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이 마르다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두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배웠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유두고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예배, 초대교회 예배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바울은 위층을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빵을 떼면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계획하신 그 계획 그대로 마지막에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단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동, 사람들의 걱정, 염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단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곤이 회복되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스타일이 회복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주일의 예배, 매일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유두교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제 20장까지 3차 선교 사역에 무엇이 이 선교 사역의 주체였는가, 바로 이것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경험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는요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고 있는데요, 얼굴로 대면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무엇만 남게 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유도가 죽었을 때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왜 죽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배 회복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고 주님께 나와 주님, 중단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중단됐습니까? 감사가 중단됐습니까? 은혜가 중단됐습니까? 그 회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돼야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같은 삶 속에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